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가 한쪽으로 좀 비켜도 될까요?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아름다운 아이다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광입니다. 제가 여기 온 건 지난 11월쯤이었어요. 아내에게 전국을 다녀봤지만 보이시 주변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맥콜까지 차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아내도 함께 왔고 그녀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맥콜에 다녀왔어요. 그곳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였죠. 캠프 아이다에 갔는데 이름이 맞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고 수영을 하고 싶었지만 이 시기에는 물이 꽤 차갑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호수 어딘가에는 수심이 400피트가 넘는 곳도 있어서 충분히 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가족 모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이 글 아이다호에서 오늘 아침에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을 위해 설교문을 3편 썼습니다. 그 설교문들은 2주 전에 썼습니다. 저는 부엌 책상에서 성경과 노트북을 놓고 설교문을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미들턴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요? 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른 행사들을 위해 머릿속에 떠다니는 설교문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찰리 커크의 살해 사건 등을 접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고 정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2편의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2 설교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알곡이 되길 원하지만 가라지는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라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새 세대라는 설교를 하며 그곳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적 특성과 우리가 어떻게 그 일부가 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서 그들에 대해 들어보셨고 화이트 여사께서도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일부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일부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이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언제 살게 될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서 장례식과 정치 집회 그리고 미국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융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대중의 요구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마지막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화면에 표시될 것입니다. 저기 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anep.org입니다. 저와 함께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이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시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헌법적 권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해가 비치고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곧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묵상할 때 알곡에 대한 약속과 가라지에 대한 경고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라지에 속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하소서.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알곡으로 인정받게 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 대신 말씀해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눌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다면 또는 오늘 우리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자면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요. 다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와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 살펴본 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설교의 초점은, 첫 번째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가라지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방금 말실수를 했네요. 우리는 가라지로 분류되고 싶지 않고 알곡으로 분류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알곡이나 가라지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2025년 보이시에서 오늘의 모습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나 가라지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두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이것인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선교의 마음을 둔 사람들이며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180개에서 200개국의 재림교인이 있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약 8,000개의 활발한 언어 집단이 존재하며 그중 약 250개의 언어 집단에만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마음 든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몇 주 후 이곳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올 때 누군가 저에게 학생 선교사가 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 처음 접한 것이 전도와 선교사가 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행하시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또 다른 징조가 마가복음 4장 29절에 있습니다. 그 본문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또 다른 농업에 관한 비유의 끝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곡식이 익으면 즉시 낫을 들고 들어가니 이는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곡식이 익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이 마지막 추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번째 징조는 복음이 모든 민족과 종족, 언어, 백성에게 전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징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의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세상에는 악이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인격의 의의 추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익었을 때, 추수가 익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추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의 낫을 들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상당 부분 감리교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이나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그다지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와 그의 설교는 개인의 거룩함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근거한 선교 중심의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감리교의 뿌리를 둔 거룩함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그 구절 누가복음 20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여 내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거룩함 운동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개인의 거룩함과 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받은 자와 문맹이 아니라 의인과 불의한 자,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의와 악이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곡식은 영원히 구원받고 가라지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동안 곡식과 가라지의 실제 비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제 아내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한 화면에 너무 많은 글을 넣었어요. 제 아내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여러분이 읽기 쉽도록 글씨를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나눠서 표시한 것입니다. 구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죠. 빨간색 부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표시해 둔 거예요. 아내가 이걸 보고 화면에 글이 너무 많다고 할 때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죠. 어쨌든 이게 바로 그 비유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만 뿌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러나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 수 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네 곳간에 모으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장의 뒷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게 됩니다. 가라지는 사탄의 자녀들이고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쁜 씨를 뿌리는 원수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의의 추수가 그의 나라를 위해 무르익었을 때 좋은 씨, 즉 성도들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즉 악인들이 그들의 악함이 완전히 성숙했을 때 그들을 모아불러 멸하신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 안의 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의로움과 교회 안에서의 악의 추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중동 전역에서 농부들은 세계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좋은 씨앗으로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는 좋은 밀수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시절에는 때때로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밭에 해로운 잡초의 씨앗을 뿌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밀의 수확을 해치고 밭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원수의 목적은 좋은 밀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적은 밭의 주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나쁜 씨앗을 심습니다. 이는 좋은 밀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밭의 주인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수확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수세기 동안 농부들이 전통적으로 밀을 심어왔고 거기에는 독보리라고 불리는 특정 종류의 호밀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라지라고 부르는데 이 호밀풀은 성장 초기 몇 달 동안 밀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호밀풀이나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 때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밀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요?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확할 때가 되어야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밀은 수확할 준비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삭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거든요. 맞죠? 그 안에는 많은 밀알이 들어있어서 이삭이 곡식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숙입니다. 하지만 밀처럼 보이는 독보리, 즉 가라지는 익었을 때도 이삭이 곧게 서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어서야 좋은 밀은 아래로 숙여져 있고 나쁜 밀인 가라지는 당당하게 곧게 서 있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수확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수확의 순간뿐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두 작물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보리, 즉 가라지의 이삭은 검고 먹을 수 없는 씨앗들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지와 좋은 밀의 차이는 오직 수확의 순간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모두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의로움과 악함 모두가 성숙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함과 의로움 모두가 성숙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의 결정, 그리고 매일 선택하는 길이 결국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이끕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의로움의 수확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악함의 수확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밀과 가라지가 나란히 자라면서 겉모습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우리도 지역교회에서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야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잠시 악인의 성숙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죄인들이 한동안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과 섞여 지내며 그리스도인인 듯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 때에는 선과 악 사이에 어떤 유사점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에는 속했지만 그리스도께는 속하지 않은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경각심을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의 의식과 전례를 따르며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의식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의인들 사이가 아니라 가라지들 사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념에 따라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편의나 강요로 교회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강요가 아니라 신념에 따라 교회에서 그분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편의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편의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해서, 혹은 고용주가 우리가 여기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 진심으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늘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면 결국 마지막 때에 가라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엘은 이 추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낫을 대라, 곡식이 익었도다. 자, 들어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찼도다. 독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도 악인은 익은 포도에 비유되고 의인은 좋은 밀에 비유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19절도 같은 방식으로 이를 묘사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는 예리한 낫을 가진 이에게 큰 소리로 조금 더 크게 외쳤습니다. 네, 예리한 낫을 사용하여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이미 익었도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와 구약, 그리고 계시록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악인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악해지고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번성하고 의가 번성할 때 지구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추수하는 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성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십니다.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마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비유는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을 처음 할 때는 많은 기대와 희망, 어쩌면 두려움도 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매우 분리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정말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그들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누군가가 안식일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라고 물으면 배우자에게 따로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 결혼 생활에서는 이제 아내가 제 옷 쇼핑을 전부 해줍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아내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저에게 무엇이 좋은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해줌. 이렇게 서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닮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이나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정말로 정확히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로움도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만개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14만 4천 명 가운데서 의로움이 마지막으로 만개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14만 4천 명은 양심의 마지막 위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라는 마지막 위기를 통과합니다. 그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지만, 즉 요한계시록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시대 바벨론과 어떤 연합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교리를 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첫째 짐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르지만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 속임수, 허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자매는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의가 자라나는 이 과정을 언급합니다. 여기 사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8페이지에 이 구절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심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모든 자랑과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항하여 연합한 모든 악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의 궤변과 미혹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천사들, 즉 스랍과 그룹, 그리고 인간과 협력하도록 임명된 권세들은 한때 진노의 자녀였던 타락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해 신성한 형상을 닮은 품성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늘의 일과 기쁨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인용문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향은 거울을 바라볼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모든 것이 항상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의하시나요? 아침에 처음 거울을 볼 때 정말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요?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죠. 아침에 욕실에서 모든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울을 보면 정말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공포쇼입니다. 잠잘 때는 눈을 감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특히 제 배우자가요.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배우자가 저를 본다면 아마 저를 떠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불이 꺼져 있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건 마치 로키 호러쇼 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침에 외적으로 멋져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도 솔직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첫 번째 인용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계시다고 말해줍니다. 사실상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과 인격 안에서 그 변화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며 그 결과 성도들은 그의 궤변과 미혹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 신성한 모본을 따라 인격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법적으로 입양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거울을 보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거울 속 모습이 꽤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것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변화를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만 바라보면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먼트 미니스터스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사탄 앞에서 무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무력하고 힘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깨어짐과 죄된 성향을 깊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진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들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길,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다시 창조해 주시길, 그리고 우리를 위에 하늘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길 간구하라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듯이 오늘날 미국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에서 예언하신 대로 재림운동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갈등을 일으키고 캔슬 컬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심에 대한 강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분과 사탄은 우리 삶에서 활발히 활동하심으로 던질 질문은 어떻게 하면 가라지로 자라지 않을까 합니다. 밀로 자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과 마지막 세 세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어떻게 하면 가라지로 자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남편이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몇 구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계속 들추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모든 실수를 잊어야 한다고 하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 인자, 자비, 오래 참으심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생에서 저는 저를 해친 사람에게는 정의를, 저 자신에게는 자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대해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하나님께 저에게 정의를, 저를 해친 사람에게 자비를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우리의 원수들에게 쏟아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오 주님, 저는 죄인이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집이 불에 탔다거나 인생에서 다른 불행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면 우리 역시 죄인들에게 똑같은 자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가 7장 18절은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이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는 그의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니 인애를 기뻐하심이라. 그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밟으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인용 끝. 이처럼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악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지만 여기에서 이 구절로 결론을 내리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찾고 계십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어떤 핑계라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회개의 작은 흔적이라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지실 것이다. 그분은 관용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자에 대하여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아마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 뻔한 적이 있는가?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 걱정하거나 궁금해하거나 또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나?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활동하시고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 걱정한다면 여러분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세상을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에스겔 36장이 26절과 27절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사역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인식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종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묘사하곤 합니다. 그들은 아직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애니미스트, 힌두교도 불교도 세속적인 사람들과 일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과 걸어온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보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의 삶에서 활발히 역사하시며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힌두교도 불교도 애니미스트, 세속적인 사람들 또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모를 뿐입니다. 또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요. 성령이 없으면 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과 쾌락,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마음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인격과 능력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양심 속에서 성령의 간절한 호소에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완고한 죄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굳게 만들어 결국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사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에 대해 죄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설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여러분도 집에 있을 때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리고 제 아내와 딸이 집에 있고 그들은 배경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알지만 그 말이 제 생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의를 원할 때는 저를 보며 여보 나랑 얘기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즉 집중하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지금 네가 떠다니고 있는 그 어떤 행성에서라도 좀 내려와. 여기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저는 몇 분, 아니 몇 시간 동안이라도 누군가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행복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서 추천할 만한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생각, 목표, 추측, 희망과 두려움에 정말로 너무 몰두한 나머지 때로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더 이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마음을 닫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없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악령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거나 아니면 사탄의 통제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마에 그 표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자신을 내어주었고 사탄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늘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히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들과 사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악마적인 폭력, 허무주의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단지 죽이기 위해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의 통제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 악령들에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홍수전 사람들, 즉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 즉 안테딜루비안들은 120년 동안 노아의 설교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제안과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899년 사인즈 오브 더 타임즈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 세상에 내리신 심판은 그들이 고칠 수 없는 상태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무엇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모두 악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어갈 틈이 없다면 이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해졌고 악에 완전히 판례하게 굴복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들이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불필요한 인간의 고통만을 영속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오직 악하다면 지구상에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것은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고 그저 무의미한 폭력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대로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랍어로도 하마스인데 팔레스타인 단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권위에 대한 폭력적인 반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폭력,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무의미한 폭력으로 가득 차면 약자, 여성, 아이들, 노인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후 홍수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다음 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들은 너무 악한 길에 빠져 하나님께서 더는 그들의 사악함을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서 그들의 사악함이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심한지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셨지만 그곳에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자비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기록이 없으며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악했고 그들의 악에서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니느웨와 같은 다른 도시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사자가 가면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것이었고 사자를 받지도 않았으며 오직 멸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인 인물로 이 그림은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셨지만 그는 일부러 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렀을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뒤에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일 텐데 사울 왕에 대해 언급하며 성령이 그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은 더 이상 성령의 간청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자신의 마음의 통제권을 조금씩 타락한 천사들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즉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헤롯과 세례 요한이 함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처형한 후
헤롯은 방탕한 생활과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자랑함으로써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전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셨을 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이키도록 고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침묵하셨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730페이지에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침묵은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엄한 책망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선지자들 중 가장 위대한 자가 전한 진리를 거절했고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메시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 헤롯을 찾아가셨고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질문을 하려 했더라도 헤롯은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모든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헤롯은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침묵이 오히려 헤롯 자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께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다락방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진 자비의 제안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배반하러 떠났을 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따르면 그가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나갔을 때 성경은 그가 어둠 속으로 나갔고 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성령의 간절한 호소를 거절한 한 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그를 떠나십니다. 사울의 이야기에서처럼 그리고 이제 유다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은 사탄이나 악한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결국 당신을 악령의 지배 아래 두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가는 대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리비안드 헤럴드는 그들이 계속 빛을 거부하고 성령의 확신을 억눌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의 악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복적인 반역 행위마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매일 회개를 거부하면서 반역을 새롭게 시작했고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반응이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기적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온 나라가 예수님을 따를까 두려워 시기심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사회적 명예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캔슬 컬처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캔슬 컬처는 언제나 오직 권력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요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캔슬 컬처를 강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유대 민족 내에서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예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롯과 사울, 유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왕도 있고 제자도 있으며 사내들인의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악마의 지배에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의 대다수 종교인들 역시 악마의 지배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엄중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가 알곡에 속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알곡은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가라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탄의 지배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여기서 잠시 선택된 기별 삼권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증언은 더욱 단호하고 강력해져서 오랫동안 우위를 점해온 종교적 오류와 억압의 체계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셔서 기독교를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게 하셨으며, 현재의 진리를 믿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수많은 세대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 거할 길을 복구하는 자로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격렬한 반대 앞에서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이자매는 여기서 단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가장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이들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취소 문화와 박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며 사탄의 통제에 굴복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의 사자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사탄의 통제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컨트로버시라고 하나요? 아니면 컨트로버시라고 하나요? 컨트로버시요. 좋아요. 우리가 컨트로버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지는 맙시다. 영국에서는 그레이트 컨트로버시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컨트로버시라고 하네요. 좋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드릴게요.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진리가 선포될 때 사탄은 그 진리를 덮으려고 하여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논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설교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거나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설교 장소에서 금지당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논쟁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금지당할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분열을 일으키거나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설교를 금지당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회중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설교자들에게 논란 많은 설교자, 분열 일으키는 설교자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그런 설교자들에게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논란이 많은 설교자라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설교자 혹은 분열적인 인물이라고 들으면 바로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니 누군가가 논란이 많거나 분열을 일으킨다는 꼬리표가 붙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사탄은 종종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를 교회 내에서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가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에 의해 논란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설교자라고 낙인 찍어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시대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이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지도자들은 좋은 미랄로 자라지 못하고 가라지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유예 기간의 종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유예 기간의 종료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죠? 유예 기간의 종료는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추수는 재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인류 전체의 유예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납니다. 화이트 자매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자매는 밀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야 하며 그 추수가 재림이라고 말했나요?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추수는 유예 기간의 종료입니다. 왜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추수와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추수는 바로 유예 기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유예 기간의 종료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밀과 가라지는 지금 진행 중인 재림전 심판에서 하나님께 알려지고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밀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7 재앙은 오직 악인들에게만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악인들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구의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모두가 재림전 심판에서 나누어집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입니다.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밀이고 그들은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7 재앙이 내리기 전에 마지막 7 재앙은 오직 불의한 자들, 즉 영원한 멸망을 받을 악인들에게만 내리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1844년 10월부터 계속되어 온 재림전 심판도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혼인 예복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설교하러 초대받았을 때 내가 무슨 내용을 설교해야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귀에 즐거운 주제를 설교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상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재림전 심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소식이 CNN에 발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는다면 여러분의 유예 기간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유예 기간이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며 하나님께서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용한 여러 인용문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 안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재림전 심판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전 심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의로 입혀졌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순종은 내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셨. 홍수가 오기 일주일 전에 노아는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아와 지구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은 홍수가 오기 7일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마치실 때, 즉 재림전 심판이 끝나고 그분이 신실한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 즉 하늘 성소를 떠나 땅으로 오실 때에는 이미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는 이미 알려졌습니다. 즉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제 그분을 믿어야겠다고 말하긴 늦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여러분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바위들에게 무너져 달라고 하며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얼굴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돌아가려 해도 이미 늦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제가 우주의 상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썼는데 누군가 저에게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그 한 구절에 대해 설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한 구절에 대해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것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지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특정한 수학적 값이어야 하는 상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양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면 금성처럼 타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태양에서 더 멀어지면 태양풍이 우리의 대기를 날려버릴 것이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와 달, 별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우주의 수학적 통일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세상에 닥쳐올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무너질 것이라 말합니다. 생명은 오직 우주가 그 모든 것들 주위에 세운 수학적 공식 덕분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론적 상수라 부르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상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주는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서기에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저는 당신을 저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위해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고백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기회의 마감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읽는 것은 조사 심판의 일이 끝날 때에 모든 이의 운명이 생명 또는 죽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는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아주 끝나게 됩니다. 대쟁투 490쪽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무르익었을 때 가라지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명목상 육체적으로 겉으로는 안식일마다 교회에 있지만 이제 성령께서 떠나셨으므로 구약시대처럼 호세아 4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악령들에게 지배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들이 우상과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악령 숭배에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버려 두라. 그들이 악령 숭배와 지배에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가 무르익고 가라지들 가운데 죄의 고백이 없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중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들에게는 죄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용서에 대한 요청은 더 이상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사역에서 그들을 위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 가운데 추수가 무르익으면 의인들을 위한 인침이 완성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히 새겨집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라지들처럼 악령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 성령께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구절,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보통 교회 예배에서 축도나 송영으로 읽지만 유다서에서 전하는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께.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구절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중보자 없이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께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의 중보가 더 이상 없을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분께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중보자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분이 계심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간직한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추수가 익었을 때 가라지고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은 없으며 밀곧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차이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무리는 성령의 인도받고 다른 무리는 악령의 지배받습니다. 한 무리는 주변에 아가페 사랑을 전합니다. 다른 무리는 자기와 쾌락을 사랑하는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한쪽은 평화로 다른 한쪽은 폭력으로 거래합니다. 한쪽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다른 한쪽은 짓밟습니다. 한쪽은 십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다른 한쪽은 그 유효성을 부정합니다. 한 그룹에서는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고 교회 내 다른 그룹에서는 사람들이 사탄의 형상을 봅니다. 이 사회 회의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식일 아침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 사회 회의에서는 사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군가를 방문하러 갔을 때 이미 교회 형제나 자매가 그 곁에 앉아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말할 때 당신이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이 바빴고 결국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죄송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해서 저를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때 당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 자비와 긍휼의 행동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다른 그룹에는 사탄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위기를 견디는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며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마지막 7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세상에 있는 악인들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7재앙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에게도 쏟아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재앙에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정당함을 확증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에서 그들이 고통 중에도 죄를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에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고백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사실이 그 마지막 7재앙을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알곡과 의인들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부르는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30장 6, 7절에 나오며 그날이 크니 그와 같은 날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환난의 때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야곱은 자신의 환난의 때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환난 후 야곱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에 마지막 재앙이 악인들에게 내리고 교회 안의 가라지들에게도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만의 환난의 때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날 무렵 가장 끔찍한 박해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닥치게 되며 이들은 지구에 닥치는 재앙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사형 선고가 이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동정과 자비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환난의 때는 세상과 지켜보는 우주의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정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사회가 사탄 자신에게 완전히 넘겨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는 폭력과 부도덕,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붕괴, 증오와 분쟁이 난무하는 광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논쟁, 그 서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쌓아온 모든 교묘함과 술수, 시대를 거치며 발전된 모든 잔혹함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 곧 알곡에게 이전에 없던 박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오와 사탄적 잔혹함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폭풍이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버리고 반대편에 합류하게 됩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은 거의 같은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닥칠 때 그들은 쉽고 대중적인 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능 있고 호감 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 한때 진리 안에서 기뻐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의 능력을 이용해 영혼들을 속이고 잘못 인도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동료들보다 가장 격렬한 적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될 때 이 배도자들은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 그들을 오해시키고 고소하며 거짓 보고와 암시로 통치자들을 선동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왜곡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은 사회가 볼 수 있도록 최악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지막 복수 행위입니다. 오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가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기 위해 서고 용사가 드물 때 주님의 전투를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냉담함에서 온기를, 그들의 비겁함에서 용기를, 그들의 배신에서 충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가는 그 위대한 반역자, 즉 사탄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신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에 굴복한 이들로부터 가장 혹독한 반대를 마주하게 될 때입니다. 이 마지막 위기 동안 좋은 소식은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위기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의 성품이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악랄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세상에 보여주는 시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의 장이 될 것이며 사탄이 당신을 상대로 최악을 다할 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범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격동의 날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닥칠 일들을 두려워하고 예감하며 기절할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인용 끝. 우리의 타락한 세상에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14만 4천 명, 즉 마지막 위기를 통과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언젠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안식일 학교를 마치며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 본문은 레위기 20장 26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내 소유가 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아이다호 미들턴에 있는 남자, 여자, 소년, 소녀들 중에서 미국의 2025년의 가치관과 방식, 관습, 그리고 거짓 신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내어드린 사람들,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찾는 사람들, 그리고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회중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이것은 단순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중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으며 당신의 시어머니가 가라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알곡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떤 가정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어서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알곡으로 자라고 싶고 영원한 멸망에 합당한 썩은 가라지로 변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께 성령의 선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 아이다호 보이시에서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찾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도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당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점든 나이가 많든 곡식 가운데서 인도받고 싶고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 14만 4천 명에 속하고 싶으며 예수님의 재림까지 살아남고 싶다면서도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빛과 쇼가 될 사건입니다. 우주가 우리 눈앞에서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오직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리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유다서에서 인용한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키실 수 있는 분께 회종 위기 속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한번 영원히 구분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내면 깊은 곳부터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성도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은 모습을 보실 것이며 이 땅에서 사탄이 무엇을 하든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여러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지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매일 아침 여러분의 선택으로 성령의 임재에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해주시도록 구하십시오.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며 온 우주와 사탄이 여러분을 볼 때 그들은 여러분의 이마에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호소는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소중히 여기는 죄를 계속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다 내어놓으십시오. 만약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을 위해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성도들을 모으러 나올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찾으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악이 사라지고 고통과 질병과 슬픔이 더 이상 없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울도 죽음도 질병도 이혼도 없는 그날을 저희는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절망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저희는 고대합니다. 그 순간까지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주권을 아버지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이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예수님의 제자만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기적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변화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